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이제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나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는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따라가리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아멘. 시간 묵상하시고로써 예배 자리 준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함께 경건하게 예배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여호와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삶을 시작과 끝까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오늘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셔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임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근심, 걱정, 또 마음을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품에서 평안을,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기쁨과 은혜에 감사가 넘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주께 성명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9장 찬송합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평할 때 늘 도우시니 성경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다시 새 마음으로 시작하고 또 이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또 삶의 옛사람의 모습이 드러났던 것들을 이제 다 결단하면서 새 힘을 얻고 한 주간 하나님 주신 은혜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힘들었던 것, 또 사람과 관계 속에서 지치고 어려웠던 것들도 다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마음의 짐들, 또 나를 무겁게 하는 것들을 다 이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자 내 모든 죄와 허물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연약한 믿음을 다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또 신앙 공동체가 되기에 주옵소서. 서로 돌아보고 또 믿음 안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함께 우리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임하여서 먼저 은혜 받은 자들이 은혜 받지 못하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전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도 부러워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전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온갖 마음의 생각들을 하나하나 생각하고 단순화시켜서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하소서.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들어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의 진리의 복음을 올바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거운 마음의 짐들도 내려놓고 이제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다 맡기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심이라. 너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65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시편 149편입니다. 65번 함께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을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털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 272장 찬송합니다. 주께로 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다스리시며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사랑함으로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때로는 교만함과 좌절로 인해 주님과 머리일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추수의 계절이 지난 들판은 황량한 찬바람이 부는 겨울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여 곡식은 양식으로 쓰이지만 가라지는 불태워지는 결과를 맺는 섭리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 우리의 삶도 주님이 보시기에 알곡을 가득 차 주님의 귀한 양식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전쟁과 경제적인 위기에 처해 있는 온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겸손함을 가르쳐 주옵소서. 나의 말 한마디로 모두가 굽신대며 따르는 그 모습을 보며 오늘 당장은 화려해 보이고 권력에 취해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보여도 주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나니 겸손한 마음을 국민을 섬기는 유정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은 티끌 하나도 내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아나니 우리의 생활 속에 주님이 계셔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화려한 궁전의 생활을 뒤로하고 거친 광야에서 쓸모없는 인생이라 여기며 낙심하고 있는 모세에게 자기 백성의 구원이라는 커다란 사명을 맡기며 배신과 원망과 전쟁 등 수많은 고난을 이겨내며 주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해 나아갔지만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가나안 땅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워 들어가게 하시고 저 멀리서 가나안을 바라만 보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주님의 뜻을 원망하지 않고 순종한 모세와 뛰어난 학식과 세상의 권세를 가질 수 있었던 배경에도 오직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기 위해 이방인을 찾아 목숨을 걸고 전도 여행을 나선 사도 바울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캄캄한 밤 망망대해를 건너는 배가 별자리와 등대에 의지하여 길을 찾고 암초를 피하는 것처럼 지금 당장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답답할지라도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는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예수비전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학식이 높지 않음에 부유하지 않음에 막강한 권력을 갖지 않음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을 가짐으로 교만해져서 이웃의 원망이 하나님께 다다라 주님의 진노를 사는 것보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자녀됨을 원합니다. 맡겨진 어린 양들을 위해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아뢰는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사 부르짖는 그 말씀에 일일이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강건한 육체와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주관하옵시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에게도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엎드려 간구하는 각자의 소망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그 손길들 위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하오며 언제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신약성경 273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생명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한 주간 살아가야 될 삶에 지친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이 들릴 때에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활력이 넘치며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소망과 기쁨과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마다 인생의 보편적인 지향점이 뭐냐? 그건 다 말하면 성공하는 거요, 행복한 거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성공과 행복. 사람이 성공을 하면 행복할까요? 예, 성공과 행복을 고르라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어떤 것을 고르시겠습니까? 성공을 고르시겠습니다. 아니면 나는 행복을 고르겠다. 그렇게 여러분 선택하시겠습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매기는 가치를 말해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자신에 대해서 자족하면서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이 정도면 내가 행복하다 하면 행복한 거고, 더 많은 걸 가져도 나는 부족하다 생각하면 행복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런데 성공하면 행복할까? 대부분 그렇지 못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성공을 했는데 행복하지 못하다. 왜 그렇습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지금 현재의 행복을 희생했기 때문에, 뭔가 이루고 얻었는데 마음이 허전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다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성공과 행복을 동시에 얻기가 어렵다 그럽니다. 심리학자인 스벤 블링크만이라는 분이 이런 말합니다. 절제 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유혹의 시대를 이기는 5가지 삶의 원칙이라고 하는 이 책에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항상 유혹의 시대에 살고 있다. 매일매일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이 다 유혹거리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에 보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다 하는 거예요. 그 유혹의 삶의 자리에는 행복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항상 행복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래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절제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 절제는 모든 덕을 익히도록 이끄는 가장 기본적인 덕이요, 윤리적인 삶의 핵심이라 그랬어요. 독일의 시성 괴테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진정한 행복이 절제에서 나온다. 어디에 나온다고요? 절제에서 행복이 나온다. 사도 바울은 이걸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해요. 다섯 가지 이 절제 기술, 첫 번째는 선택지를 줄여라. 한번 따라해서 선택지를 줄여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를 선택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선택할 것이 더 많아져요. 그런데 선택지를 점점 줄여가야 돼. 젊었을 때는 힘도 있고 재능도 있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 힘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는데 똑같이 다 하려고 그러면은 어렵다는 거예요.
마음은 그런데 몸이 안 따라가. 시대에 맞지를 못해. 그러니까 많은 거 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힘들고 불편해지고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선택지를 자꾸 줄여가라. 그리고 단 한 가지, 두 번째는 진짜 원하는 거 하나만 바라봐라. 진짜 원하는 거 하나.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우리가 원하지만 원하는 걸 다 이룰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두 자매가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있었는데 마르다하고 마리아는 성격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달랐습니다. 마르다는 많은 걸 하고 싶고 많은 걸 대접하고 싶고 그러니까 늘 분주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 집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다른 건 다 내려놨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원하는 것을 그건 하고 있다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세 번째는 기뻐하고 감사해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뻐하고 감사하라. 감사하라.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이러는데 이 관계가 좋으면 기쁨이 있고 그 삶의 현실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그 관계에서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할 때 다른 사람들이 즐거워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고 감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낫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도 복되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다섯 번째는 기쁜 마음으로 좀 뒤쳐져도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앞서려고 하잖아요. 일상의 즐거움이 우리 삶에 있어서 조금 뒤처지면 뭔가 부족하고 뺏긴 것 같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 삶에서 천천히 좀 생각해보고 일을 하는 것이 더 낫다 하고 말합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는 데 있다. 필요 없는 것을 자꾸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사실은 오늘 11월 셋째 주일은 우리 교회력으로 보면은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대강절이 시작하기 때문에 어쩌면 결산하는 주간이다. 인생을 승리하고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생의 승리는 인내의 열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에 얼마나 즐거웠고 얼마나 삶에 내가 몰입했고 삶의 의미를 느꼈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절제의 기술을 활용하면서 사는 것을 말해요. 왜 우리가 절제하면서 이 절제의 기술을 활용해야 되느냐? 이 절제가 온갖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유혹의 기술을 가장 잘 활용했던 사람이 클레오파트라입니다. 그래서 이 유혹을 통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다 얻을 수 있는, 그런데 그 얻었다고 해서 다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을 승리하고 행복하려면 유혹을 먼저 이겨야 되는데 인생의 실패는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유혹에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유혹들을 이겨야 됩니까? 게으름의 유혹을 이겨야 돼요. 불의의 유혹도 이겨야 되고 성적인 유혹도 이겨야 되고 또 마귀의 유혹도 이겨야 되고 예수님께서 씨와 밭의 비유를 하시면서 씨를 뿌렸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밭을 말씀합니다. 그 중에 세 번째 밭이 있어요. 그게 바로 씨앗을 가시떨기에 뿌렸는데 그 가시떨기에 뿌려진 그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한 원인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여러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도록 딱 막아버렸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 말씀하고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부유하려고 하지 마라. 이 부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클 때마다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되고 여러 가지 어리석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부유함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거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복음에 참여해라. 그리고 승리하려면 모든 일에 절제해라. 영광의 상을 받을 승리자가 되라 하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에 참여하라. 복음에 참여하라. 승리하려면 모든 일에 절제하라. 승리하려면 모든 일에 절제하라. 영광의 상을 받는 승리자가 되라. 영광의 상을 받는 승리자가 되라. 오늘 말씀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라 하는 말이에요.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이란 말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거든.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인생의 목적을 정했는데 그게 바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산다. 그리고 내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일을 한다 하는 말을 했거든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또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그 사는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삶의 방향이 정해지게 되고 그 방향이 올바르게 될 때 인생에서 승리하게 되고 행복하고 축복을 받는다 하는 말이에요. 독일의 시선 괴테도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삶을 즐기려면 인생의 속도를 좀 줄여라 하고 말해요. 사랑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급하고 빠르게 뭔가 이루겠다는 것에서 이제는 천천히 가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 하고 말합니다. 에디 켄터도 이런 말합니다. 삶을 주는 즐거움이 그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행복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내 삶에 그 즐거움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산다 말했느냐?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복음이 삶을 변화시키고 복음이 역사를 바꾸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음이 나에게 생명을 주고 이 복음이 나로 하여금 새 사람이 되게 하고 그 새 사람 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해서 영원히 사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대가 다 지나가죠. 이전에 했던 것 다 잊혀지고 우리가 많은 걸 이루어놨지만은 그 사람이 죽음과 함께 다 사라진다면 그거는 승리한 인생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합니다.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예수님의 말씀 이것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복음을 위해서 복음에 참여하느냐? 이 복음을 내가 세상의 모든 나라에 전파되기를 원해서 그랬다.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이유와 목적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명령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되어야 되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명령을 사명을 사실은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헛된 일을 버리고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도록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의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에게
내세의 영생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많은 걸 얻었어요. 많은 걸 가졌습니다. 그런데 내세의 영생이 없다면 그건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죽어도 살게 하고 복음과 함께 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그 사람과 함께 그를 기념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행한 일도 다 내가 기념하겠다, 기억하겠다 말씀하시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이 복음을 다시 들어가야 돼요. 왜 우리의 신앙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이 복음의 기쁨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계속 더 커졌습니까? 아니면 더 줄어들어서 약해졌습니까? 우리가 다시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도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복음을 다시 전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 있어요. 우리 신앙이 너무 순수성이 혼탁해 되어 있습니다. 선교의 열정도 신앙의 열정도 점점 좀 식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받아야 되는 겁니다. 물 한 그릇 선교회라는 선교회였는데 이거 권종승 선교사님이 이끌고 있는 선교회입니다. 지금 세계의 어려운 나라들 제일 어려운 문제가 이 물 문제가 어려워요. 우리는 깨끗한 물을 마시고 있지만 세계 곳곳의 어려운 지역에는 이 물이 없어서 아주 혼탁한 물, 그 물을 마시고 살아요. 소도 먹고 또 가축들도 먹고 사람도 먹고. 그러니까 늘 병에 걸려서 아이들이 빨리 죽어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 가서 이제 우물을 봐주고 정수기도 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그런 데는 전기불도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태양광을 그게 만들어서 주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우리가 빛이 없이 살 수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의 삶을 살 수 없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고 물이 깨끗해지니까 얼마나 마을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중남미의 과테말라의 고아원이나 여러 곳에도 우물을 봐주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기도로 동참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삶이 달라지고 생활이 변화되면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알게 된 겁니다. 이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달라 기도 요청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해답이 없는 시대잖아요. 해답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승리하며 살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인생을 이 운동장에서 달리기라는 경주에 비유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운동 경기 해보셨잖아요. 모든 사람이 결승점을 향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뛰는데 1등, 2등 이거는 다 결정이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룰을 지켜야 되고 또 상을 받는 사람들은 거기에 절제를 하면서 끝까지 훈련을 했기 때문에 받는 것을 우리는 다 이해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이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도의 평판, 그리스도인의 평판을 주는 부름의 상, 하늘의 상이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느냐, 인생을 끝까지 살아가는데 마지막에는 상을 받아야 된다 하고 말합니다. 최후 승리자가 진정한 승리자라고 말하거든요. 마지막 결승점에 다 우리가 살았는데 상을 받으면 나는 상이 없다 그러면 얼마나 삶의 수고나 이런 것들이 헛되겠습니까? 인생이 헛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삶에 상 받은 일이다 하고 말하거든.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가 누구입니까?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승리자라고. 여시춘추라고 하는 곳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기려면 먼저 자신을 이겨라. 다른 사람을 평가하려면 먼저 자신을 평가하고, 또 다른 사람을 알려면 먼저 자신을 알아야 된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왜 이 말을 했겠습니까? 영광의 승리자가 되려면 먼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라.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가장 중요한 거야. 그게 바로 절제하는 겁니다. 모든 능력에 일에서 절제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다시 말하면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썩을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고자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썩지 아니할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고자 한다 하고 말합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자신을 통제하는 힘이거든요. 절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 게 아니라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경기에서 승리하고 모든 것을 지키는데, 자기 마음을 지킬 때 자기 생명을 지키고 생명이 거기에서 나온다 하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 삶에 있어서 절제를 해야 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감정도 절제를 해야 되고, 보는 거, 먹는 거, 또 우리 생활 속에서 생각도 절제를 해야 돼요. 말도 절제하고, 내가 여러 가지 유혹들을 절제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 절제가 되면 더 많은 걸 주어진다 하는 것을 벤자민 프랭클은 이런 말합니다. 재산을 얻기 위해서 덕을 팔지 마라. 물질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소중한 덕을 팔지 마라 하고 말하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 자유를 팔지 마라. 만약에 절제가 되면 불에 장작을 넣는 것과 같고 통에 음식을 넣는 것 같다. 가정이 만족하게 되고 자녀에게 옷을 입히는 것이다. 육체에는 생기를 불어넣는 것이고 두뇌에는 지력을 넣는 것이요 온몸에 원기를 불어넣는 것이 바로 절제다. 여러분, 절제해야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말하잖아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힘이 있을 때 탐욕을 절제해야 승리하고, 성공하고 난 다음에 많은 걸 가졌을 때 낭비하지 않아야 계속해서 번창한다고. 절제는 성령의 9번째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8가지 열매를 담는 그릇이 바로 절제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올바로 정해야 된다. 방향이 올바르지 않으면 또 삶에 그 마지막 갈 수 있는 것이 허사가 됩니다. 그래서 26절 같이 봅시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방향이 없어. 그러면 아무리 달려도 방향이 잘못되면 그는 승리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인생의 방향이 제대로 잡혀졌을 때 방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처할 때 이 방향을 잡아주는 게 뭐예요? 나침반이거든. 그리스도인의 나침반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나침반으로 삼고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갈 때 승리하게 되고 영광을 얻게 된다 하고 말하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고난당할 때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을 비춰주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침반으로 삼아라. 우리 인생의 올바른 목표와 방향을 정할 때 그 방향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바로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돼야만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 하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중요한 것은 집중하는 힘이거든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우리의 모든 시선이 거기서 절제되면서 거기에 통찰력을 얻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믿음의 주를 바라보고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볼 때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건전해야 행동도 건전하고 생활 태도도 건전해진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삶에서 단순함이 궁극의 정교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생각을 좀 단순하게 해야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복잡하면 고민이 더 많아지거든요. 사도 바울이 인생의 돛대를 그리스도께 둔 것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자신을 지키고 자신을 유지하는 목표점을 두고 살아가면서 특별히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것이요.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걸 찾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더 깊어지고 친밀해지고 주님을 닮아간다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맺혀야 그 열매로 사람을 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든 거 다 추수하면서 그 열매 맺는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근데 겉은 멀쩡한데 열매가 없는 나무들은 그 존재 가치가 없어지거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매를 나눠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름의 상을 주시고 그 상이 영광의 상이고 영광의 승리자가 받을 영원한 상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우리가 다 나도 지켜야 되고 다른 사람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복음은 예외가 없어요. 전해준 사람도 이 말씀을 지키고 열매를 맺어야 되고 받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한테 선포하고 전했는데 내가 그 말씀을 지키자고 내가 몸으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걸 잊어버려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약점이 뭐냐면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근데 신앙은 몸으로 체험하고 몸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리 안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몸으로 받고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그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 그 삶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기 몸으로 체험하고 자기 몸에 배어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다. 그것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에 내가 복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남에게 전파하는 되고 나는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서 삶에 적용하고 우리 삶의 행동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의인 5사람 100명 중에 5사람 5%만 돼도 그 5%를 통해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 미래가 밝아진다 하고 말합니다. 믿음이 복음에 복종하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복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그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과 능력의 체험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일의 증인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거, 이것을 증거하는 거,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도 그렇게 하신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내가 그대로 내 몸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는 능력과 삶의 열매를 주십니다. 이 열매를 맺고 나누어 주면서 영광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수고하고 1년을 다 보내고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 삶에는 어떤 열매가 맺었는가,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또 이 열매를 함께 얼마나 나누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점검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사모할 때에 이 은혜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나누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53장 찬송합니다. 십자가 공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멸류 관슬이 무성 높이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 관슬이 이제 양만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나의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 관슬이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 관슬이 승리의 그날 이루고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 관슬이
임금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의 생명과 삶을 지켜주시고 이들의 일터와 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얻은 소득을 하나님의 것으로 먼저 구별해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들의 삶의 곳간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또 넘치는 은혜로 많은 사람들도 부유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크고 작은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손길도 있습니다. 이들의 소망과 소원을 아시고 또 필요한 것 쓸 것을 아시오니 주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눌 때 또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셔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부유함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또 주의 전을 건축하는 일에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또 차량 헌금을 위해서 드린 손길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주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그 안에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함께 도우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들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헌금을 구별해 드리며 또 건강한 몸을 주를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며 헌신하는 손길도 그 삶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늘 강건하여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삶의 열매를 전하고 또 영원한 승리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강림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강림절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주간인데 크리스마스 전 네 번째 주를 말합니다. 네 주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다음 주부터 네 주를 강림절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시면서 기도와 또 영성 흔들리지 않도록 힘쓰시기 바라고요. 오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시민, 노선영, 강경자, 박창림, 김성호, 주우진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의 평안함으로 또 자신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이웃을 지키고 친구들과 친족들을 지키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가 될 때 그 가정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믿음이 없거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을 이제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이들을 파송하여서 그 삶을 나누고 또 삶의 열매를 나누어 주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이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여러 어려운 상황에 또 환경에 처하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함께 은혜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격려하면서 502장 부른 후에 축복과 간곡 선언합니다. 복음의 상을 받읍시다. 복음의 상을 받읍시다. 영광의 승리자가 됩시다. 영광의 승리자가 됩시다. 한 주간 여러분이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전하여서 모두가 다 상 받는 우리 믿음의 가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502장 부르겠습니다.
자들이여 어서 가소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고 나아가는 길마다 주님이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동행할 때 형통하게 하소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힘들거나 지치지 않도록 사람들이 이끌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는 일마다 그 손에 복을 주시고 믿음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복음을 위해서 또 복음으로 살며 하나님의 영광 또 부르심의 상을 받는 주의 자녀들 가는 곳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 나라 민족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